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뭐 기복주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이 이미 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이죠. 복이 어떤 형태로 제 삶에 구현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을 저희 삶 가운데에 이것이 그것이었습니다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은 사람을 믿으세요. 이게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싸우게 만듭니다. 네가 나를 밟았어? 이래가지고 싸우게, 자존심은 싸우게 되는데 자존감은요 품게 합니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덤벼와도 한번 비웃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게 복을 주실 거니까. 네가 나를 거부해도,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 순간에 내가 뽑히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4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주시고 싶으면 반복을 자꾸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번성한다는 말은 확장되고 자라간다는 뜻이죠. 충만해짐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게 번성입니다. 채워지는 단계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주님이 이걸 주시겠다고 13절에 약속도 하시고 뭐도 하셨다고요? 맹세도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하시겠다는.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끝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나한테 적용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열매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고백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제일 듣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루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해 오셨고 또 행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 빛나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엄살이 33-2번지 3번지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빛나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작은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작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빛나는 교회를 통해 영광, 복을 받게 될 걸 주님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절대 작을 수 없는. 여러분, 새벽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러시아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 중에는 영혼들을 위해, 북한을 위해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 복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아유 목사님 맨날 왜 했던 기도 또 하나 새벽에 오셔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받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선교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통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너희를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을 때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뜰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명하신 건 그냥 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지금은 한 15세 정도 되었을 그 아들. 저희 집에 죄송해요 이상하게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해요. 저를 보면 막 제가 들어오면 싱뚱 이러시는데요.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이게 야옹 그리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넘어져요. 지금 뭐하라 그러는 거냐면 와서 쓰다듬을 하는 거예요. 야옹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막 그 아내가 막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보면 뭐 이러던 표정이 갑자기 일로 가면 막 이뻐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좋아하는 거죠.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렇게 반려견이나 이게 반려묘를 키우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 근데 이제 그 고양이가 맨날 이거 그리고 주인님한테 그냥 그리고 꼬리 세우고 막 싸우려고 덤비면 이뻐지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비유가 조금 이상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쳤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니 살려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복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 번 더 읽으면 우리 6장 11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부리지 아니하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 감당, 특별히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새가족들이 아니시잖아요. 헌가족들이시잖아요. 헌신하신 가족들이시잖아요.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거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그 멍에를 자꾸 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성도 사랑의 그 섬김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라.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치는 순종 앞에 그걸 귀히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이 금요일 밤에 오셔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신 그 일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씀 앞에 서 보면 한 가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순종한들 얼마나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그 배를 띄워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그물이 복수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물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물들을 던져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밤을 세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단수였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온전히 순종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빈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2장의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으시려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어요. 근데 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것은요, 자기 의지로 떠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를 떠나온 건 그건 아브라함이 본인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누구 데리고 갔어요? 롯 데리고. 그러니 세 가지 순종해라 그랬는데 하나는 본인이 의지가 아니라 그건 억지로 된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분명히 순종했는데 마지막 하나는 또 안 했어요. 또 롯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롯과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들 같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세 가지 부르심에 다 순종하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통해서 된 거고, 나중에는 갈등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순종하게 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사용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 은혜로 된 거예요. 사실은 봐, 내가 순종한 거야. 내가 다 하지 않았어. 내가 아들까지. 아브라함에게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것은 가만 들어보면 그게 아브라함이 다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실은 온전한 순종을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묵상을 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독자 이삭을, 아들을 다 바치셨나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하셨나요? 그런 순종을 다 하신 분들인가요? 제가 더 막 몰아붙여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순종을 하신 건가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순종도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이삭을 드려본 적도 없거니와 만약에 이런 명령이 들려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분별도 못하고, 아니 이런 걸 하나님이 시키실 리가 없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을 하시게 할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오히려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럴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스스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아버지가 직접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의 자격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냥 나를 죽어 천국 가게 만드는 그냥 그 내세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다 저주투성이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도 바쳐서 이 복 받았다 치지만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죽이심으로 우리가 이 복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담대함으로 이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이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의 이면 속에는 주님께로 향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당연하게 담대하게 이 복을 선언하고 이 복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떤 결단과 헌신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담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셨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 또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지요? 진정으로 고백하시지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고백이에요. 나한테, 내 안에 계신. 그러면 그 성령이 뭐가 되신다고요? 22절에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고 보증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안 믿어지면 외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 빛나는 교회 앞에서 간증의 소식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앞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제가 붙들고 주장해야 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를 가정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으며 내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부여잡아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